맞지마니까요 함께 보고 있습니다. 경의 제목은 57번째 40개의 큰 법문경. 경의 제목은 그러한데 내용의 시작은 팔정도를 말씀하심에 있어서 팔정도 가운데 이제 정정, 바른, 선정 이것의 선행 조건과 도구 앞에 7개. 그러면은 정견부터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요것이 정정을 위한 선행 조건이자 도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견부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에서는 이 경에서는 정견에 상대해가지고 사견을 말씀하시는데 원래 부처님의 보통의 사견은 단견과 상견, 단견은 인과 없다 이런 게 단견이고 사견은 그러면은 상견은 상주한다. 상주의 방식은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윤회도 포함이 되는 거죠. 나중을 얘기하는 것도 상견이다. 나중 없다. 그러면은 단견. 나중이 있다. 그러면 상견. 근데 나중을 애초에 열반의 법문, 열반법으로 보면은 나중도 안 붙는다. 과거, 현재, 미래에 붙을 자리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에서는 그 인과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인과법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견을 말씀을 하신 것이 단견만 언급을 하십니다. 보시에 과보 없고 재물 과보 없고 헌공 과보 없고 선악업 과보 없고 현세 내세 부모 중생의 화생 없고 없다. 또 그런 것을 잘 알아서 수행하고 가르치는 사문 바라문도 없다. 이것이 사견이다. 그럼 정견은 뭐냐? 두 개로 나눠서 유루의 정견과 무루의 정견. 유루의 정견은 그 인과법, 무루의 정견은 열반법. 유루의 복을 받고 집착으로 성숙하는 유루의 정견. 그 다음에 출세간의 도를 이루는 성자의 무루의 정견. 복을 이야기를 하는 유루의 정견. 그러니까 복을 이야기하는 것까지 그 부처님께서 천안통 얻으시고 중생들의 어떤 업을 지었을 때 선취하냐, 선취에 태어나냐, 소원 성취하냐, 요런 복의 공식. 요런 거 하니까 선취에 태어나고 또 요런 거 하니까 악취에 태어나네. 그래서 선업은 무엇이고 악업은 무엇이고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 해주신 것을 유루의 정견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출세간의 도를 이룬 성자의 무루의 정견 구분을 지어서 하지만 이것도 정견 저것도 정견이다. 룰은 남아있지만 루가 없는 사성제를 깨달아서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이 되는 말씀으로 무게중심을 두면 무루의 정견만 말씀하셨겠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내일 모레에도 볼 육조 단경도 마찬가지고 복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죠. 저는 이미 복전인데 무엇을 또 복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제복 같은 거는 엎어버리는 무로만 이야기하겠다. 시작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 들어갔던 육조 단경.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성자의 깨달음으로 여기서는 복받고 집착으로 성숙하는 유루의 정견. 아무튼 정견을 그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이 팔정도 가운데에서 7개의 선행 조건과 도구라고 이야기를 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요 중에서 지금 2개. 그럼 정견을 말하는 가운데에서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얻기 위해 정진하는 것이 정정진, 정정진이고 주의 집중해서 쌌띠 해가지고 사견 버리고 주의 집중해서 정견을 성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정념.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개의 법은 정견을 뒤따라 흐르고 정견을 따라간다. 다시 말하면 정견 다음에 정정진, 정정진이 뒤따라 흐르고 그 다음에 정념이 따라간다. 그래서 정정진과 정념이 어떤 입장인 건지를 말씀을 하시고 처음에 지금 1번 정견 뭔지 보여주셨고 2번 정사유. 정사유는 삿된 의지를 삿된 의지라고 체험적으로 알고 바른 의지를 바른 의지라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정사유. 의지로서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정사유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사유는 뭔가 깊이 생각한다. 그 정도 상식의 뜻은 그러할 텐데 의지로서 표현을 시작을 하세요. 무엇이 삿된 의지냐? 그럼 삿된 의지와 바른 의지 요걸로 구분을 하시고 앞에 정견과 사견처럼 삿된 의지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의지, 썩내려는 의지, 가해하려는 의지. 요 해. 비구들이여 이것이 삿된 의지다. 그러면은 무엇이 정사유냐? 바른 사유는 뭐냐? 정사유는 또 정견처럼 유루와 무루로 2개로 나눠서 복을 받고 집착으로 성숙하는 유루의 정사유, 출세간의 도를 이루는 성자의 무루의 정사유. 그럼 뭐가 유루의 복받는 정사유냐? 어떤 것이 복받고 집착으로 성숙하는 유루의 정사유냐? 감각적 욕망 추구하지 않으려는 의지, 썩내지 않으려는 의지, 가해하지 않으려는 의지. 이렇게 3개. 이것이 유루의 정사유. 그럼 무루의 정사유는 성자의 마음을 가지고 무루의 마음으로 성자의 도를 구족한 사람이 성자의 도를 수습하면서 닦아 익히면서 전심전력으로 마음을 쏟는 언어적인 행위, 즉 합리적으로 사유하려는 의지. 이것이 출세간의 도가 되는 성자의 무루의 정사유다. 유루의 정사유는 결국 내가 착하게 해야지, 감각적 욕망 추구 안 해야지, 성 안 내야지, 가해 안 해야지, 이제 요런 거는 복음 받고 집착으로 성숙하는 유루의 정사유고 정사유다. 여하튼 무루의 도인의 그러면 정사유는 깨달은 입중의 정사유는 말로 표현하자니까
성자의 도를 닦아 익히면서 전심전력으로 마음을 쏟는 언어적인 행위, 합리적으로 사유하려는 의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삿된 의지를 버리고 정사유를 얻기 위해 여기서도 똑같이 정진하는 것이 정정진. 6번, 7번. 그 8번이 정정, 바른 선정이었고 8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1, 2, 3, 4, 5, 6, 7. 1번 정견 쭉 받고 2번 정사유 지금 보는 가운데 또 그 2번을 위해서 정진하는 것이 정정지 5번 죄송합니다. 6번 7번이 지금 수단으로 계속 나오죠. 정정진 그 다음에 주의 집중해서 삿된 의지 버리고 주의 집중해서 삿디해서 정사유 성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정력 7번. 그러니까 2번으로 살아가는 게 7번. 2번을 위해서 정진하는 게 6번. 정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6번, 7번은 구분이 되네요. 얻기 위해서 정진하는 게 6번. 그 다음에 성취해서 이루어서 살아가는 게 7번. 이루기 위해서 정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루어서 성취해서 살아가는 것. 손에 쥐기 위해서 정진하고 그 다음에 손에 쥐어서 살아가고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쥐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쥔 다음에 그다음에 놓치지 않고 잘 사는 거 이게 6번 7번이에요. 이와 같이 세 가지 법은 정견을 뒤따라 흐르고 정견을 따라간다. 여기서 1번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고 정견 다음에 정정진이 뒤따라 흐르고 정념이 따라간다. 그 앞에 문장이 네. 앞에 문장은 다 본 거고. 비구들이여 거기서 정견이 앞장선다. 여하튼 간에 1번은 계속 1번이다. 비구들이 어떻게 정견이 앞장서냐? 삿된 말을 삿된 말이라고 체험적으로 알고 바른 말을 바른 말이라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정어이다. 정어는 3번이죠. 그렇다면 어떤 게 삿된 말이냐 이제 말씀을 하시는 요 줄거리는 이제 나왔죠. 삿된 말 말씀하시고 바른 말 말씀하시고 유루의 바른 말 무루의 바른 말 나누어서 말씀하시고 또 6번 7번으로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번 다시 앞에 두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겠죠. 봅시다. 무엇이 삿된 말이냐?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다 이렇게 우리 시박 참회할 때 말로써 하는 4개 거짓말, 양설, 그 다음에 악구, 그 다음에 기여 이것이 삿된 말이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정어냐? 2종류다. 복을 받고 집착으로 성숙하는 유루의 정어 출세간의 도를 이루는 성자의 무루의 정어 어떤 것이 복받고 집착으로 성숙하는 유루의 정어냐? 거짓말 멀리하고 이간질 멀리하고 욕설 멀리하고 잡담을 멀리하는 것 요게 유루의 정어 성자의 무루의 정어는 성자의 마음으로 무루의 마음으로 성자의 도를 구족한 사람이 성자의 도를 수습하면서 4가지 못된 언행을 삼가하고 금하고 절제하고 멀리하는 것 이것이 출세간의 도가 되는 성자의 무로의 정어다. 말로 표현된 것만 보면 유로와 무로의 구분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과 성자의 도가 부족한 무루의 마음으로 복을 붙이지 않으면서 하는 것. 이제 그 차이예요. 안목을 가지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안목은 없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게 유로의 정견이고 정사유고 지금 정어고 삿된 말 버리고 정어를 얻기 위해 정진하는 것이 정정진이다. 6번이다. 그 다음에 삿띠 맞아요. 7번 얘기할 때 늘 삿띠로서 주의 집중해서 삿된 말 버리고 주의 집중해서 정어 성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7번 정념. 정념이 주의 집중이니까. 이와 같이 세 가지 법은 정견을 뒤따라 흐르고 정견을 따라간다. 제일 앞은 여하튼 1번. 정견 다음에 정정진 그리고 정념이 따라간다. 정견이 앞장선다. 그 다음 이제 바른 행위 정업. 줄거리 똑같으니까 이제 같은 줄거리 상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른 행위를 바른 행위라고 체험적으로 하는 것이 정업이다. 행위로서 말씀을 하시고요. 정업, 삿된 행위. 뭐가 삿된 행위냐? 생물을 죽이는 일, 살생.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일, 도둑질, 투도. 삿된 음행, 사음. 이것이 삿된 행위다. 정업은 뭐냐? 유루와 무루의 정업. 복받는 유루의 정업은 생물 죽이는 일 멀리하고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일 멀리하고 삿된 음행 멀리하고 요게 복을 받고 집착으로 성숙하는 유루의 정업이다. 무루의 정업은 성자의 마음을 가지고 무루의 마음으로 성자의 도를 구족한 사람이 성자의 도를 수습하면서 세 가지 못된 신체적 행위를 삼가고 금하고 절제하고 멀리하는 것 이것이 무루의 정업이다. 이걸 얻기 위해 하는 게 정정진, 주의 집중해서 성취하여 살아가는 게 정념, 다 정견을 따라간다. 정견이 우선한다. 정업 하려면 정견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생계, 삿된 생계와 바른 생계를 말씀하시는 정명. 삿된 생계는 뭐다? 사기, 가머니설, 관상, 점복, 고리대금 이런 게 나옵니다. 정명, 생계, 다 삿된 생계 언급된 것이 하나, 둘, 셋, 넷, 5개. 사기, 가머니설로 그러면 뭐 생계를 꾸리는 거겠죠. 사기하고 뭐가 다를란지 여하튼 관상, 점복, 고리대금 이렇게 여기에 삿된 생계. 정명은 유루의 정명, 무루의 정명. 유루의 정명은 삿된 생계 버리고 바른 생계로 생활하는 것. 이게 유루의 정명. 뭐 앞에 거 그대로 안 하는 것, 삿된 생계 버리는 것.
복받고 집착으로 성숙하는 유로의 정명. 무루의 정명은 이제 성자의 마음을 가지고 삿된 생계를 안 하면은 무루의 정명. 정명을 얻기 위해 정진하는 것 정정지. 주의 집중해서 정명 성취하여 사는 것이 정념. 이렇게 세 개는 정견을 뒤따른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설명이 조금 더 있는 것이 거기에서 정견이 앞장선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정견이 앞장서냐? 비구들이여 정견으로 인하여 정사유가 가능하고 1번으로 2번 가능하고 2번으로 3번 정어가 가능하고 정어로 인해서 4번 정업 가능하고 정업으로 5번 정명 가능하고 다 나온 거네요. 정명까지. 그 다음에 정명으로 인해서 정정진이 가능하고 정정진으로 인해서 7번 정념이 가능하고 정념으로 인해서 마지막 8번 정정이 가능하고 이제 8정도까지 다 나온 거고 정정으로 인해서 정지가 가능하고 알아차림으로 보통 번역이 되는 그 다음에 정지로 인해서 정해탈이 가능하다. 해탈까지 10번까지 비고들여 이와 같이 유학의 행도인 8가지 바른 길 8정도가 있고 아란에 10가지 바른 길이 있다. 유학의 행도 그러면은 배워야 할 게 있고 유루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걸 테고요. 이것은 8정도 유학의 길로서 8정도 얘기하고 이제 9번 10번은 아라한의 이야기를 할 때 10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의 무루의 정견부터 1번부터 무루의 입장으로서 성자의 입장으로서 깨달은 1번부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8정도를 한 다음에 정지, 정해탈은 아라한의 그러면은 입장이다. 깨달은 이제 세간을 벗어난 입장으로서 그 정지, 알아차림. 진정한 알아차림은 이제 아라한이 하는 게 정지다. 알아차림이다. 우리가 그러면은 뭐 처음에 뭔가 명상을 한다라고 할 때 뭐에 주의 집중을 하고 뭐 사념처 부처님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는 그러면은 이제 뭐 방편으로서 뭐숨 쉬는 거를 보든 뭘 보든 보는 거지만 요 알아차림은 그러면 10 정도로 해서 말하는 정지로서 말하는 그 다음에 정해탈 이런 거는 아라한이 하는 게 알아차림이고 또 해탈이고 그러하다. 비구들이여 거기에서 정견이 앞장선다. 이거는 계속 강조하십니다. 정견이다. 비구들이 어떻게 정견이 앞장서냐. 정견으로 인해서 삿된 견해, 사견 소멸하고 삿된 견해의 의지에서 함께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악한 불선법들이 소멸하고 정견에 의지하는 여러 가지 선법들을 실천할 수 있다. 이 문장으로 보면 우리 앞에서 여기서 말씀하신 사견은 단견만 말씀하신 건데 단견은 과보 없다. 보시에 과보 없고 재물, 헌공, 과보 없고 선악업의 과보 없다. 현세 내세 없다. 부모 없다. 과거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사견인 건데 정견으로 인해서 삿된 견해가 소멸하고 그러니까 과보가 없다라고 하는 선업을 지은 거 내가 지은 선업에 대해서 이 과보가
있긴 있지만 한 번씩 좀 흔들린다, 긴가민가 하다. 이래도 지금 사견으로 보시는 거예요. 요 말씀으로 봤을 때는 삿된 견해가 소멸해서 여기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악한 불선법이 소멸한다. 과보에 대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으면 시박 안 저지른다. 살생, 뭐 도둑질, 사음, 거짓말, 뭐 양설, 잡담도 안 한다. 왜냐하면 요거는 내가 복이 없어지니까. 이거를 하면 그러면 잡담을 하든 뭐 거짓말을 하든 뭐 10가지 불선법을 저지르면 저지르는 대로 이제 나의 복, 공덕, 잔고가 쭉쭉 빠진다. 이거를 안다라는 거죠. 정견은. 정견은 뭐냐? 안다. 사견은 뭐냐? 한 번씩 까먹는다. 눈에 잘 안 보인다. 거짓말 한 번 하는데 내가 내 통장에서 잔고가 쭉쭉 빠지는 게 눈에 보이면 어이쿠 하고 2번은 안 저지르는 건데 한 번은 해도 몰라서 하더라도 정견이 있을 것 같으면 내 정견이 없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 그래서 삿된 견해의 의지에서 함께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악한 불선법이 소멸하고 정견에 의지하는 여러 가지 선법들을 실천한다. 잔고가 쭉쭉 늘어난다. 눈에 보인다. 그게 정견이면. 그래서 신이 난다. 즐겁다. 그러니까 초선이다. 불선법을 멀리하고 선법을 가까이 함으로써 거기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 비구들이여 정사유로 인해서 정견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 2번 정사유로 인해서 삿된 의지가 소멸하고 삿된 의지에 의지해서 그와 함께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악한 불선법들이 소멸하고 정사유에 의지하는 여러 가지 선법들을 실천할 수 있다. 정어로서 똑같이 말씀하시고 정업으로 정명으로 똑같이 말씀하시고 정정진으로 6번 인하여 삿된 정진 소멸하고 삿된 정진의 의지에서 함께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불선법 소멸 정정진에 의지하는 여러 가지 선법 실천 그리고 7번 정념 똑같이 또 말씀하시고 8번 비구들이여 정정으로 인하여 삿된 삼매가 소멸하고 삿된 삼매의 의지에서 함께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악한 불선법 소멸 정정에 의지하는 여러 가지 선법 실천 그리고 또 9번 정지 삿된 지식 소멸 거기에 의지하던 불선법 소멸 정지에 의지하는 선법 실천 10번 정해탈 삿된 해탈 소멸 삿된 해탈은 뭘란가 싶지만 여하튼 외도들도 횡행했으니까 일단 거기서 또 말하는 해탈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의 해탈이 아닌 이제 뭐 그런 거겠죠. 삿된 해탈에 의지하는 사악한 불선법 소멸 정해탈에 의지하는 선법 실천 그래서 10번까지 쭉 여하튼 다 각각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불선법 소멸 선법 실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20선품이 있고 20불선품이 있다. 어떻게 20개 20개냐 있고 없음으로써 지금 10개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견부터 정해탈까지 이제 그 안에서 정해탈이면은 삿된 해탈과 정해탈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20선품 근데 또 20불선품이니까 해서 합쳐가지고
40개의 큰 법문은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천신이든 마라든 범천이든 브라흐만 천신 또 세간의 그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다. 여기서 언급된 건 천인들과 인간의 모두는 아니고 사문 바라문까지예요. 인간 가운데에서는 이런 이제 올바른 법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문 바라문들인 거겠지만 여하튼 인간들 가운데에서 인천을 아울러서 말씀하실 때 항상 나오는 쿠시아트리아든 평민이든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언급 나열에 천인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그럼 천인은 하긴 여기는 지금 유루의 정견이 다 언급이 된 거니까 유루로서도 그 복이 있고 그리고 집착으로 성숙하는 그랬기 때문에 성숙해서 천상 간 거니까 그 천상의 중생들은 다 언급이 된 거고 안다. 천상의 중생들은 뭐가 복이 되고 무엇이 자기 복을 깎아먹는 건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사문 바라문들이 알고 수행자가 아는 거고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다오. 그 어떤 사문 바라문도 이 40개의 그 세간 여기서의 세간은 이제 천상세간 그리고 또 사문 바라문도 이 40개의 큰 법문을 비난하거나 욕하려고 생각한다면 그는 곧바로 다음과 같은 10가지 합당한 비난을 받게 된다. 비난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다른 데서 우리 본 것처럼 수다원과의 장점이 뭐냐? 성인의 첫 계단, 첫걸음. 수다원과의 장점은 자기가 저지레 하면은 금방금방 들통난다. 여기도 40개의 큰 법문을 비난하거나 욕하려고 생각을 일으키면 곧바로 비난을 받는다. 만약에 당신이 정견을 비난한다면 당신은 사견을 가진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칭찬하는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정사유를 비난한다면 당신은 삿된 의지를 가진 사문 바라문을 존경하고 칭찬하는 것이다. 이 비난이 또 천상의 중생은 해당이 안 되네요. 천상의 중생은 아예 이런 생각도 안 일으킨다는 거고요. 그럼 이 말씀으로 볼 때는 인간은 뭐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해요. 이게 이익이라는 거를 알지만 사문 바라문 알면서도 근데 생각이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40개의 큰 법문 내가 복이 늘고 복을 깎아먹지 않는 그 큰 법문인데 부자 되는 또 명예가 높아지고 소원성취하는 큰 법문인데 한 번씩 비난하거나 욕하려고 생각을 일으키게 된다. 하지만 거기에 바로 비난을 또 받는다. 당신은 정견 비난하면 사견을 가진 사문 바라문을 존경하고 칭찬하는 거다. 정사유도 그러하고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지, 정해탈까지 삿된 사문, 바라문을 존경하고 칭찬하는 거라고 비난받는다. 비고들이여 이와 같이 그 어떤 사문, 바라문도 이 40개의 큰 법문을 비난하거나 욕하려고 생각한다면 곧바로 10가지 합당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무인론자이며 과부 없다라는 거죠. 인연, 이제 무인론자, 또 무업론자, 허무주의자인 옥갈라와 왓사, 반야가 있었는데 그들도 이 40개의 큰 법문을 비난하거나 욕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요. 왜냐하면 비난이 무섭고 질책이 두렵기 때문이요. 옥갈라 또 왓사 반야가 또 어떤 얼마만큼의 외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부처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실 만큼 그들도 뭐가 자기가 부자 되는 줄은 안다. 함부로 그런 생각 안 된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까야 보면서 처음 봤습니다. 유루의 입장이 중심 내용인 인과법이 중심인 비구들에게 설하시는 경 가운데에서는 제가자들에게는 항상 이런 법만 설하셨지만 이 경은 40개의 큰 법문경 끝났습니다. 팔정도 또 십정도로서 부처님께서 쭉 말씀을 해 주셨고 팔정도의 어떤 구조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어렵진 않죠. 어렵지는 않지만 쉽지 않으니까 복받는 40개의 큰 복받는 법 교목 자체가 그래요. 복받는 법, 복받는 공식 40개. 십정도. 그리고 또 이것들을 천상의 중생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이거에 대해서 의심도 안 한다. 인간의 중생들은 부처님 눈으로 보셨을 때 잘 모르더라. 모르더라. 인과에 대해서만 의심이 없어도 되는데 인과에 대해서만 사견을 갖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지르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이게 다 과보로 돌아온다.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 잘 안다고 하는 사문 바라문조차 한 번씩 그것을 거꾸로 생각을 일으키더라. 비난하거나 욕하려고 생각을 일으키더라. 그래도 이제 그것도 뭐 복이겠지만 그런 생각을 일으키면은 바로 비난받는다. 인과가 빠르다. 바로 이제 저지레를 안 하게끔 생각이 생각에서 멈추게끔 말과 행동으로 나와서 자기 복을 밥상을 엎어버리는 일이 안 생기게끔 빨리빨리 인과를 받는다. 그 다음 경은 제목만 보겠습니다. 출입시 사띠 경이네요. 들숨, 날숨, 주의 집중 경 아나빠나 사띠 수다. 그럼 사념처에 대한 숨 쉬는 것으로서는 이미 앞에서 라울라에게 설하신 큰 경이었나요? 거기서 라울라가 부처님하고 함께 닭발을 나가다가 닭발을 나가는 중간에 나무 아래에서 정진을 하게 되고 또 스승인 전계사 스승인 사리푸타 존자가 출입식 선을 하면 된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해 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한나절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저녁에 부처님 찾아가 가지고 출입식 선 숨 쉬는 거 보는 그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효과와 이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시작이 되었던 이제 경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출입식 선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효과와 이익이 열반까지 쭉 우리 항상 나오는 구차 재정의 순서대로 초선에 오르고 그 다음에 또
무색계, 선정, 처 쭉 말씀하시고 또 거기서 이제 열반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그 얘기가 뭐냐? 사념처 수행은 이제 수행의 시작이자 또 끝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무슨 내용을 설하실지 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 되는 법 오늘 함께 잘 봤습니다. 불선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실천하고 정견으로서 정견은 뭐냐? 사견 아닌 거. 사견은 인과법을 부정하는 거. 미세하게라도 의심하는 거. 15분 쉬고 정진합시다.